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전능왕 오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10장 찬양하겠습니다. 91장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가가는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번 주간엔 저희가 주기도문으로 다 함께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각 가정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일터와 사업장에서 일하게 하시며 내가 거둔 모든 것들이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요 선물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며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각종 감사의 제목으로 또 10의 1조로 주정헌금으로 드려진 헌물 가운데 우리의 중심들이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가 마무리되어져 가는 시점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계획을 세우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간청하며 기도했던 시간들이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가 이 물질로 인하여 참으로 많은 고민들과 걱정들을 하는 시대였는데 하나님,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각 가정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지금까지 온 줄로 압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과 은혜에 달린 것들을 늘 기억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손에 쥐어진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인생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며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며 공급하시는 이시라는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육신의 강건함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들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또 그것들로 인하여 우리 인생들이 많이 피해보는 일들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 모든 환경과 조건들이 늘 내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으로 또 모든 환경의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근심할 때 하나님, 이 일들을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시며 인도하여 주실 것을 먼저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내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그 상황과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피곤치 않으로 늘 영육간의 강건함들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들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치료의 과정들과 또 의사들을 만나고 수술을 하고 모든 진료의 일정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장 필요한 때에 또 아버지 하나님 가장 효과를 드러낼 수 있는 그 순간에 치료의 시기들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정춘자 권사님 지난 몇 주간 동안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송하시다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회복되어지는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일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일기와 건강의 모든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 어린 자녀들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늘 주님께서 건강함으로 지켜주심을 감사드리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10월 25일 날 성탄 예배가 오전 11시에 이곳에서 있습니다. 2024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수령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더 받아가시고요. 또 더 필요하신 분들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더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필요하신 것만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은 공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은 크게 두 가지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마리아 땅을 떠나서 갈릴리로 향하시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갔을 때 내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 예수님의 예상과 또 실제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갈릴리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 해결하는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보면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이미 제자들에게 내가 갈릴리에 가게 되면 대접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상을 함께한 무리들에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 다음 절인 4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예상과는 달리 갈릴리 사람들이 주님을 어떻게 합니까? 영접했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무시는 동안 행하셨던 모든 그 기적적인 사건들, 그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이 갈릴리 지역에 살던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러 갔다가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온 사람들이 갈릴리에 있는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들려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막연한 기대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이 자기들 고향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기대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기가 많이 수그러들었지만 저희 대한민국에서 한참 제주도에서 사는 것이 크게 붐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시발점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유명한 연예인 부부였던 이효리 씨하고 이상순 부부가 그 제주도에 살면서 그 집안에서 민박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면서 외부에 있던 제주도에서도 타 지역에 살던 사람들, 또 제주도가 아니라 그 본토에 살고 있었던 아는 분들이 그 이상순 씨하고 이효리 씨 집 한번 구경하겠다라고 그 지역을 많이 방문하게 되면서 덩달아서 그 주변에 뭐가 발전하게 되면 상권이 활발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곳을 구경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 제주도에 머물고 그곳에 있는 식당들을 이용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한 부부로 인해서 그 지역 경제가 굉장히 활발하게 발전하게 됩니다. 엄청난 파급 효과를 경험하게 되죠. 아마 이 부부가 그곳에서 생활을 청산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찍는다든지 그 사람이 우리 마을로 이사를 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사는 모습들을 보기 위해서 또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겠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거주하게 될 새로운 지역의 사람들도 아마 이 부부를 통해서 경제적인 효과들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이효리 이상순 씨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 그래서 어떤 지역으로 가겠다라고 만약에 예고를 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 사람이 가겠다고 한 그 지역 사람들이 쌍수를 들어서 이 두 부부를 환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주도 도민들이 누렸던 그 경제적 효과를 자신들도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믿고 기대하기 때문일 것이죠. 지금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그 심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지역에 오시면 나에게, 우리에게 분명히 도움과 혜택을 줄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이 강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환영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고향에 가면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예견을 하셨습니다. 사실 선지자라는 이 직책은요, 단순히 고향에서만 높임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세우셨는데 이 선지자들은 세움을 받을 때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과 그 백성들에게 거절과 박해를 받아온 역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선지자들이 그들의 왕과 백성들에게 박해를 받느냐 하면 이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이 선지자들의 역할이 뭡니까? 그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선지자라는 직책은 고향 사람들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사실 환영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했다라는 것은 이분을 어떤 존재로 여겼다는 것입니까? 선지자로도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로 여겼다라고 한다면 이분이 우리에게 와서 하실 말씀이 뭐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할 수 없는데, 이분을 환영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전혀 선지자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앞에 그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에 관한 만남들을 몇 차례 나누면서 한번 기억들을 되돌이켜 보면, 이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처음에는 예수님에게 굉장히 적대적이고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상황, 네가 지금도 남편이 있는데도 남편이 없다고 하는 그 상황이 네가 추구하는 그 모든 걸 어떤 방법으로도 네가 세상에서 만족감을 얻을 수 없다라는 이 예수님의 지적을 받고 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당신은 누구라고요?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이 이방인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인식할 정도의 그 믿음의 수준이 올라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과 표적의 이야기들을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선지자일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지 세상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 정도로밖에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받침을 못한다라는 이 말씀은 사실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간복음, 나머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복음서와는 다른 관점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다른 성경책들을 살펴보게 되면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던 고향과 같은 곳이 나사렛이죠. 예수님께서 장성하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이 나사렛 지역을 방문하셔서 한 회당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죠. 야, 이 예수가 얼마 전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꼬맹이 아니냐? 이 사람 아버지가 누군지도 알고 어머니가 누군지도 아는데 얘가 이렇게 똑똑했었나? 하고 그 사람의 가르침에 놀라지만 정작 그 가르침의 내용들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나사렛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이 말씀을 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면 예수님을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황급히 그들을 피해서 가버나움으로 피신하셨다라고 누가복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아도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언급하신 것은 고향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이 말씀을 배척하는 그 상황 속에서 야, 선지자는 고향에 와서 환영받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곳에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사역을 거의 하지 않으시죠. 능력도 거의 행하지 않으시고 그 고향에 머무는 시간도 길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받으실 때 그들의 거절을 받고 고향을 떠나시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님이 떠나실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라도 다 이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었는데 요한복음은 정반대로 이 말씀을 먼저 하시고 난 이후에 아무런 반응이 오지 않았음에도 이 말씀을 하시고 고향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어떠한 대접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그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상태에서 들어가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갈릴리로 향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내가 그곳에서
어떠한 반응, 어떠한 대접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대할 것이다 라는 것을 모르고 가셨겠습니까? 아니죠. 이미 다 아셨습니다. 아셨기 때문에 갈릴리로 들어가시기도 전에 그리로 올라가시는 길에 이미 44절에 보면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 유대인들의 오래된 격언을 인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곳으로 가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환영을 받고 대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원하셨다라고 한다면 결코 고향에 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고난보다 영광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그 고통보다 영광의 보좌에 앉아있는 것을 원하셨다라고 한다면 결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의인을 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논리 때문에 내가 그것을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이 오랜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 때문에 내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사람들의 논리 때문에 내 고향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것에서는 제외돼서는 안 된다라고 여기셨기 때문에 그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고향 땅으로 향하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사고에 따르면 인종적으로 종교적으로 순결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이방인들보다도 못한 존재였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통과하기 싫었습니다. 가까운 거리를 놔두고도 굳이 요단강을 몇 번씩 건너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역을 돌아가는 것들을 더 선호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들과의 접촉을 줄이려고 했었던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랐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결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겠다라고 마음먹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와 논리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거리낀다라는 그들의 관습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굳이 갈릴리로 가실 때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라고 선언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지 못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누구이신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인생들은 그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생과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정말로 내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지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그저 내 인생에 중요하고 급한 것들만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다 허비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것만을 추구하다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세상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왜 주님 모든 고통과 그들의 거절과 그들의 핍박을 받을 것을 아시면서 왜 그런 곳에 가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나에 머무르고 계실 때 그곳 갈릴리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그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병든 아이의 문제를 내어놓으며 주님, 내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왕의 신하는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내려오셔서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 상황을 잠시만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곳의 지리적 상황을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 왕의 신하와 그 아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머물고 계신 곳은 가나라는 곳인데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가나까지 가려면 이 거리가 대략
35km에서 40km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물론 평탄한 길은 아니지만 얼마든지 사람이 왕복할 수 있는, 왕래할 수 있는 거리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습니다. 근데 이 갈릴리 호수는 원래 지중해 해수면보다도 약 212m 정도가 더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가나라는 곳은 이 보통 평지에서보다 어느 정도 높은 곳에 해발하고 위치하고 있냐면 해발 400m 되는 곳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가나까지 가려면 600m 정도 되는 그 정도 산에 오르는 거리를 어느 정도요? 35km에서 40km를 그런 속도로 계속 움직여야지만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리상으로는 그렇게 긴 거리가 아닌데 이게 평탄한 길이 아니라 산을 오르는 거리를 계속 그 정도로 올라가야 되는 거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르막길이죠.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려오셔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한 이 말의 표현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이 가나를 떠나서 저와 함께 어디로 가자는 겁니까? 우리 집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모시고 내 집에 가야 되겠다라는 표현이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살려달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49절에 보면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급박하다라는 것, 매우 내 자식이 위급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떤 부모가 내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내 자녀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예의를 차려가면서 부탁을 하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부모의 마음을 충분히 10분 이해한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의 태도는 항상 동일한 반응들을 보입니다. 뭐냐면 자신이 모든 것을 정해놓고 주님은 내가 정해놓은 그 방법과 그 요구를 그냥 이뤄주시거나 내놓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상황이 이런데 예수님 좀 상황이 어떠십니까? 내 아들, 내 상황이 좀 이렇게 급박한데 같이 가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뭘 물어보거나 예수님의 상황을 전혀 물어보고 이해하려 하질 않아요. 그냥 내 것을 다 쏟아내고 내가 쏟아낸 도로만 예수님께서 해주시면 된다라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긴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업수히 여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는 모든 사람들의 태도에 이런 반응들이 아무렇지 않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만 예수님에게 이런 태도를 보이느냐 하면 꼭 그런 것은 아니죠. 예수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어떤 모습들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내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까?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태도가 과연 이 왕의 신하와는 분명하게 구별되고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죠? 우리도 항상 문제의 긴급성에 쫓겨서 이 문제를 통하여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만져주시고 이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문제보다 나에게 더 급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 문제의 답을 내가 정해놓고 이 답대로만 해주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이것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하고 얘기하자라고 우리도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업수히 여기는 것이죠. 아마 그래서였을까요? 이렇게 주님을 무시하는 태도에 주님께서 분노하셨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의 간청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분명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닌 그저 병든 내 아들의 몸을 고쳐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밖에 인식하지 못하는 그 왕의 신하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예상하기는 야, 예수님께서 이 신하의 간청에 대해서 거절하시는 건가? 그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으시려 하시는 것인가? 이렇게 예상할 수 있지만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신하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들어오시기 전에 마치 내가 갈릴리로 가면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럼 안 가실 것인가? 하고 예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간다 라고 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도대체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믿지 아니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셔서 안 고쳐주실 것인가? 라고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께서는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뭐라고 예수님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 가나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이 사건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사건을 표적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할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병든 사람을 수없이 고쳐주셨습니다. 아마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보다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는 오늘 이 사건 외에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이 내용이 표적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죠. 수많은 환자를 고치시는 그 내용 중에서 유독 이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만을 표적이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 사건에서 이 사건이 표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표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표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기적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행위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이것을 본 사람들이 무엇을 하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건, 그런 기적적인 사건만을 우리가 표적이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 목적인 기적적인 행위가 바로 표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변하게 하는 이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더니 어떤 결과가 생겼습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를 믿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이 신하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적인 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자신의 위급한 상황에 대해서 간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조그만 예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건네지도 않습니다. 무작정 내 상황과 내 아들의 위급함만을 예수님께 호소하면서 내가 정해놓은 타임테이블과 내가 정해놓은 그 계획에 따라서 해달라고만 막무가내로 요구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도대체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는구나 라는 책망을 들었으면 따끔해서라도 좀 주춤하고 예수님에게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할 법도 한데 그러거나 말거나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빨리 내려오라고만 요구할 만큼 그는 막무가내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주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어떻게 합니까? 이 예수님의 선언을 듣고 아무런 의심 없이 믿고 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까지 예수님에 대한 아무런 이해가 없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나서 무엇이 생긴 것입니까? 믿음이 생긴 것이죠. 아니 어떻게 이 한마디로 그 아버지에게 이런 믿음이 생길 수 있었습니까? 저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왜 그에게 이런 믿음이 생겼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자기 자발적으로 내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1분 전까지, 아니 1초 전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인식과 믿음이 없었어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부어주시면 생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는 내 아들이 직접 낳았다라는 그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자신이 그렇게 간청했었던 내 아들이
병에서부터 노인받기를 원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자신이 간절하게 원했던 그 결과를 아직 손에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원래 조금 전까지 그 아버지의 마음 같았었다면 예수님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당장에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달려가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는 이미 마음에 평안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사가 없었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에게는 믿음의 선물이 되었고 그는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가 그 순간에 이미 마음의 평안을 누렸는지를 알 수 있는 그 믿음의 증거가 뭐냐면 그 아버지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종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자, 이 왕의 신하가 종들을 만났는데 종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아들이 나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왕의 신하가 정말이냐고 묻지 않고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때가 언제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어제 7시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언제였다고요? 어제 7시가?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나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시간이 어제 7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제 7시는 어제 몇 시냐면 오후 1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가 어제 1시에 네 아들이 나았다라는 말을 듣고 가라라고 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갔다라고 성경에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가 마음의 평안을 얻었지만 그래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한다면 아마 지금 이 순간 그가 집으로 가던 길에 이 신하들을 만났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가 이야기를 듣자마자 집으로 향하지 않았다라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아마 그 시간에 바로 출발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종들을 가던 길에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만났어야 됩니까? 집에서 직접 자신의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가던 길에 만났다라는 것은 이 아버지가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집으로 향한 것이 아니라 가나에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늦지막히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상보다 훨씬 긴 시간을 이 가나에서 보내고 나서 집으로 돌아간 것이죠. 자, 내 아들 죽게 되었다고 지금 당장 예수님한테 함께 가자라고 재촉했던 그 사람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늦추고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나름대로 추측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 아들이 나았다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아마 그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주시고 나니까 그의 믿음은 지금 내가 주님께서 나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내 눈으로 확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인식을 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분이 그리스도인데 내가 그리스도를 내 눈앞에 두고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이 그의 마음속에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과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은혜들을 누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야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짐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앞에 있었던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과 그 성의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그분을 적대시하고 그분을 거절하고 그분을 반대하다가 이분이 선지자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이 열려서 그의 마음속에 품고 있던 종교적인 의문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가 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물통을 내어 던지고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증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들이 생기고 나면 내 마음속에 있는 의문들, 이 인생의 문제들,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얘기하지 않고서는 배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라는 사실들을 알고 나니까 그 성의 사람들이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성의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예수님에게 달려나와서 예수님과 이야기하더니 그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요청합니까? 제발 지금 떠나지 마시고
저희 성에서 더 머무시면서 우리들과 이야기해달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들이 간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틀이나 더 그곳에 머물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다시 사마리아 성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은혜가 이 아버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아무런 기대와 신앙적인 의식이 없었으나 그 말씀 하나로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난 이후에는 지금 내가 이 순간에 언제 다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인가? 내게 정말 중요한 것은, 긴급한 것은 죽은 내 아들이 살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머물며 그분의 음성을 통하여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내 삶에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며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다라고. 그래서 그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누렸던 그 감격과 은혜가 이 왕의 신하에게서도 있었던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경험하고 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집안의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비난받을 것이고 거절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갈릴리 땅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모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고백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얻은 이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권세에 대한 감격은 사실 별로 없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권세를 누리고 사는 내가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의 원수였던 자라는 것입니다. 원수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지 않으셨다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분명하게 내가 그곳에 가면 거절과 업수의 여김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다 아시면서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를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그 주님의 마음을 다 경험한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필요에 따라서 그분을 영접할 것인지 아니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처지 가운데서도 그분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영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게 비록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당장 내 눈에 그 증거를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내 손에 쥐어주지 아니하셨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영접한다라고 한다면 주님께 주신 그 모든 말씀이 내게 확실한 약속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라고 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을 떠날 수 있었던 이 아버지처럼 우리가 주님께 그 믿음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으며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원래 우리는요 다 하나님의 원수된 자였습니다. 아버지가 목사였던, 할아버지가 목사였던, 믿음의 몇 대의 집안에서 태어난 자녀였던지 간에 우리 모두는 생육의 방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원수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그 사랑이 아니면 누구도 내게 주어진 조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을 주께서 오셔서 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환영받고 영접받았던 자리가 아니라 거절당하고 박해당하며 없이 여기는 자리인 것을 분명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2000년 전 그 마음을 품으시고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관심, 그 이유 때문에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해지지 않아서는 안 되겠기에 주님께서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녀된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것들을 받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영접하는 자로서 내 필요에 따라 주님을 모시기도 하고 밀어내기도 하는 자들이 아니라 모든 상황과 모든 조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시고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정말 내 구주라고 한다면 믿고 가라 하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결과를 내 손에 쥐었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직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쥐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믿음과 그 믿음에 기반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주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이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들을 아는 백성으로 살기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미래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